모 경제 잡지에 기고된 그 글을 보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병든 조직의 5가지 컴플렉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이제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이렇게 쇠락하고 또 심지어는 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그 패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거기 보니까 그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다이달로스도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미노스 왕이 이제 그 괴물을 가두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괴물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미로를 만들어 달라고 그걸 만들어 준 사람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나중에 그 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만든 미로에 자기가 갇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들 이카로스와 더불어 이 다이달로스가 그 미로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날개를 만드는데요. 새의 깃털을 모아가지고 이제 큰 깃털은 실로 매고 작은 깃털은 밀랍으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날개를 만들어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지금 이 날개는 너무 높이 날면은 태양의 열기로 이 밀랍이 녹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높이 나면 안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어린 아들이 이제 날 수 있는 그거를 보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태양 가까이 그렇게 날아가다가 밀랍이 녹으면서 그 아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제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책에서 이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라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이 다이달로스 컴플렉스가 뭐냐 하니까 과거의 장점이 오늘의 걸림돌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메두사 콤플렉스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이 메두사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괴물 아닙니까? 그 그림 보셨을 거예요. 그 여자인데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다 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징그러운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여자 괴물이 바로 이 메두사예요. 근데 이 메두사가 사실 이렇게 그 징그러운 여자가 아니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자기의 미모를 자만해가지고 아테네 여신보다 자기가 더 예쁘다고 그렇게 자랑하다가 벌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그 글에 보니까 메두사 콤플렉스라는 것은 지나친 자부심으로 인해 환경 변화를 외면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말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5 그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이제 기업이 한때 잘 나가다가 그렇게 망하게 되고 그 쇠락하게 되는 이유들을 쭉 열거하는데, 이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그 글을 보면서 저희 교회에다가 제가 그 글을 대입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 11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고요. 또 간혹 과장된 이런 좋은 교회라는 칭찬도 듣고요. 이게 위험한 때구나, 이게 굉장히 위험한 때구나. 왜 그렇습니까? 다들 한때 잘 나가던 기업들이 빠지는 병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면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지 또 날 때부터 약간 그런 유치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나이가 이렇게 50이 넘었는데도 어떨 때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스스로에게. 이제 이런 혼자서 이렇게 독백도 잘하고요. 또 제가 저한테 말도 잘해요. 저는 아무도 없는데. 저에게 어떻게 간혹 독백을 하는가 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너만 잘하면 돼. 제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화요일 날 이제 교역자 회의에 젊은 교역자들 모아놓고 막 1시간 반씩 제가 잔소리하고 막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원고 들고 나가면서 저에게 간혹 그 독백을 해요. 너만 잘하면 돼. 저 교역자들 저 나이에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뭘, 이런 독백을 제가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가끔씩 하는 독백이 뭐냐면은 지금 네가 자랑하는 그 강점이 그게 너에게 가장 약점이 될 수 있어. 이제 이런 독백을 제가 스스로에게 해요. 이제 제가 그 칭찬을 듣는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이런 게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저에게 칭찬하는 어떤 패턴이 있는데요.
내가 이거는 정말 칭찬 많이 듣는 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내 발목을 잡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제 스스로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런 독백도 가끔씩 합니다. 이찬수, 접니다. 너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너 자신이야. 제가 그런 독백을 해요. 얼마 전에 모 이단에서 저를 잡겠다고 3년 안에 저를 무너뜨리겠다고 고언을 했다고 누가 메일로 그 제보를 해줬는데요. 이제 3년 넘었거든요. 모 이단이 저를 어떻게 무슨 수로 저를 잡습니까? 이단이 저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저를 잡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독백을 가끔씩 하겠습니까? 제 마음에서 의지적으로 이 다이날로스 콤플렉스 또 메두사 콤플렉스 같은 이미 잘 되고 있다는 이 자만심 속에 이 자만심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새해를 앞두고서 지난 한 해를 점검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좋은 성경 말씀 하나를 선물처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하면은 종교개혁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제 남유다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25이에요. 그렇게 등극을 하자마자 무슨 종교 개혁을 했느냐? 유다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는 그런 개혁을 감행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4절이 왜 저에게 선물 같은 말씀이라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방의 여러 종교 산당과 아세라 목상, 이방에서 들여온 아세라 목상도 부수는데 그것만 부순 게 아니에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지금 바깥에서 가지고 온 그 우상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뭘 부셨다고요? 모세의 놋뱀이라는 것은 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세의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이 모세의 놋뱀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놋뱀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자기 조상들이 광야를 배회하다가 엄청난 범죄를 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살려준 상징물이 이게 모세의 놋뱀이에요. 히스기야가 그걸 부셔버렸어요. 이 제정신입니까? 밖에서 가지고 온 아세라 목상 부시는 거 쉬워요. 일본 아베 총리가 또 큰 거 한 건 지난주 터뜨려줘가지고 우리 민족이 단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안심하고 아베 욕해도 다 공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양상이 복잡합니다. 지금 철도 파업 문제는요, 친한 사람끼리는 그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습니다. 왜? 생각이 다 다르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세라 목상을 부수는 거는 그 쉬운 개혁인데요. 뭘 부십니까? 내부에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모세의 놋뱀을 부셔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쉬운 질문인데요. 그 왜 부셨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상징하던 그 놋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 무슨 그 쇳덩어리를 엄청난 무슨 능력인 것처럼 그거를 숭배하고 섬기니까 그래서 부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질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원래 시간 지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사예요. 시간 지나면 변질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4절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 선물처럼 내게 주신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요. 지난주 전체 교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 4절을 읽고 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노뱀을 부수지 않고는, 이게 내게 장점이라 생각하는 그걸 깨트리지 않고는 우리 발전 없다. 분당 우리 교회가 제일 자랑하고 강점이라 생각하는 그걸 부수지 않고는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란 없다. 내년에 그거 다 부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오기까지 담임 목사인 제가 뭐 공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애썼잖아요. 그 사실이에요.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으로요, 저로 인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데도 밑거름이 된 게 사실이지만 항상 두려운 게요, 저의 영적인 약점 때문에, 저의 약함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목회 잘해가지고 그렇게 그 우리 중등부가 또 고등부가 이렇게 부흥하는 요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연약함 때문에 저 아이들에게 더 좋은 목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그 고민을 했어요. 이제 내가 중등부 자리를 비켜줄 때가 되지 않았나. 고등부 자리를 내가 이제 비켜줘야 여기에서 디딤으로 더 좋은 교역자가 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갈등을 여러 번 했는데요. 사실은 분당 우리 교회 11년 차 된 지금 제가 많이 갈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언제 이 자리를 비켜줘야 되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힘을 써도 저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좋은 게 나올 게 없는 그 순간이 되면은 내가 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매 연말만 되면 사실 그 갈등을 해요. 제 아내랑 가끔씩 그런 대화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은퇴 이후에도 저는 이 교회에 있고 싶지만, 그러나 나조차고 있는 게 분당 우리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오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어떤 조금 잘한 무엇을 가지고 그거 울고 먹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내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이 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내 자신을, 장점을 죽이지 않으면 내년에 새로운 게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물처럼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호흡이 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처럼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시기 원해요. 너 자신부터 개혁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 자신부터 개혁해라. 너 자신부터 개혁해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부에서 들여온 우상만 제거한 게 아니고 그 모세의 노뱀도 제거하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종교개혁가 칼빈이 생각이 났습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요,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지금 칼빈은요,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타락한 그 가톨릭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엄청난 권력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던 칼빈이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자기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를 그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땅에 우리 개신교회가 이 간단한 칼빈의 경고의 말씀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한국 사회는 정직하지 못하다, 한국 사회는 교육이 엉망이다, 한국 사회는 뭐가 예의가 없다, 이런 소리는 많이 했지만 정작 우리 내면의 개혁,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위하여 교회가 몸부림치지 않을 때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귓가에다 대고 이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변하면 네 가정 변해. 네가 변하면 너 교회 변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마음의 기쁨을, 저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당회에서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쓰일 게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나가면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기 이전에 제가 자각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몸부림치며 변화하고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부터 계약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적용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귓가에다 대고, 네 남편도 좀 문제긴 한데 네가 더 바뀌어야 돼. 그런 메시지를 주심으로 내년에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4절에 보니까요, 이 성경의 구조가 참 저는 묘하게 의미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막 그냥 아세라 목상을 부시고 모세의 노뱀을 부시고 하는 그 행동하는 것들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4절에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향한 행동이 기록되고,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그 다음 6절에도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자, 질문. 왜 성경은 역사를 지금 이 역사서인데 히스기야가 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그렇게 4절로 끝안내고, 왜 이 히스기야 내면에 왜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 내면의 이야기를 왜 거기다 기록할까요? 너무 쉽게 질문하면 보통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간단한 대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도 귀하게 보시지만 그 행위를 하게 만든 동기, 왜 산당을 부셨는지에 대한 내면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세상 역사와 성경의 차이점이에요. 산당을 왜 부셨대? 모세의 노뱀을 왜 부셨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부분이 약해졌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 되면 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그렇게 하게 된 그 행동의 동기가 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말레이시아에 갔던 이야기 드렸잖아요. 쿠알라룸푸르에 갔더니 세상에 이 이슬람 믿는 그 무슬림들이 얼마나 그 신앙 행위가 대단한지 새벽 4시부터 온 동네방네 스피커로 그냥 그 기도문을 다 외우는데 불평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대단한지 참 부러웠습니다. 그 이슬람은요, 왜 그렇게 그 믿음의 행위가 대단한가 하면은 그 이슬람의 그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이요, 그 육신오행으로 요약이 됩니다. 육신, 그 6가지 믿음이 있고 5가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 뭐냐 하니까 이제 신, 천사, 성전, 예언자, 최후의 심판, 숙명, 이 6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의 종교 교리 너무 받아 적지 마세요. 오행은 뭐냐? 그 믿음에 대한 5가지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자기들이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삶 속에서 날마다 외우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가서도 신앙 고백을 해요. 아기를 낳고도 그 신앙 고백을 읊조립니다. 장례식 때도 그 신앙 고백을 읊조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기도예요. 새벽 동트기 전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공식적인 기도. 그 다음 세 번째가 구제예요. 이슬람에서 구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네 번째가 금식이에요. 라마단 금식을 다 들어보셨죠? 이슬람 역으로 매년 9월이 되면 한 달 동안 금식합니다. 한 달 동안. 이야,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마지막 5번째가 순례. 일생에 한 번 메카의 카바 신전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거기는 순례를 해야 됩니다. 이 5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느꼈고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도 솔직히 전 목사로서는 부러운 거예요. 이 철두철미하게 행동하는 그 무슬림들에 비하면 우리 개신교는 이거 완전히 물탄 종교 아닙니까? 여기 누가 하루 5번씩 기도합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고 계시긴 한데요. 식사할 때 벌써 3번 하고 뭐 자기 전에 1번 하고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제가 철두철미한 그들의 무슬림의 행위가 참 부러웠는데요. 그쪽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슬림은 행위의 종교래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그 행위만 하면 구원받는다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라마단 금식 기간에요. 그들 그 법에 어떤 법칙이 있는가 하면은 그 몇 킬로를 벗어나면은 또 금식을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라마단 금식 기간에 해외로 나간답니다. 막 먹는 거예요. 먹어도 되니까. 왜? 행위가 중요하니까. 무슬림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썩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열심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질투로 번역하는 게 원어로 더 가깝습니다. 이 같은 단어가 민수기 5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여기 나오는 의심이 하나님의 열심할 때 그 열심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단어보다는 질투라는 표현이 더 잘된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이게 그 문학적으로 신인 동령의 표현이나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감정을 다 못 담아서 인간의 단어로 쓰니까요. 이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질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말고 어떤 세상의 잡신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말하면 질투심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투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세요. 네 마음을 다오.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철이 드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에게 우리가 섭섭한 게 그거 아닙니까? 네 마음을 다오. 지난주에 그 일본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해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발칵 뒤집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항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중국에서도 항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요, 거기에 그 눈에 띄는 단어 하나를 사용하더라고요. 중국이 항의하면서 양봉음위, 이 사자성어를 써요. 제가 이게 왜 눈에 띄는가 하면은요, 이 양봉음위라는 이 단어는 최근에 북한에서 그 장성택 행정부장을 그 사형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결문에서 이 자를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 판결문에 양봉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거 아닙니까? 양봉음이가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사람을 죽이나. 양봉음이가 이런 뜻이에요. 겉으론 받드는 척하면서 뒤로는 속이는 짓. 이게 양봉음이에요. 야, 이게 저는 이 양봉음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장성택이 죽는 걸 보면서요,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저런 독재자처럼 통치 안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김정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양봉 의미했다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랬으면 여기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독재자처럼 총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오. 그래서 여러분 이 양봉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교회 안에 양봉음이가 득실득실한 데가 교회예요. 성가대 일주일 만에 만나면 막 김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막 깨하는데요, 양봉음이거든요. 그거 보고 싶은 거 아니었잖아요. 토요일날 전화로 김 집사 막 욕해놓고, 이 주일날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문 앞에서 이제 배웅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양봉음이거든요. 차 시동 걸면서 아이 지겨워 죽는 줄 알았네. 이 양봉음이에요. 오늘 교회가요, 은혜가 안 되면 안 될수록 행동 따로 생각 따로예요. 면전에서는 보고 싶었어요 깨안으면서 뒤돌았으면은 뒤통수 때리는 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저는 저희 교회의 젊은 교역자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진짜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양봉 의미하지 말고 나한테 그러지 마라.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많은 걸 허용해요. 일부 예배가 끝나잖아요. 평균 2통 내지 3통의 우리 교역자가 저한테 제 설교를 지적하는 메일이 와요. 일부 예배 마치면 그거 와요. 어떨 때는 교육 전도사가 메일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해석이 옳습니까? 막 그런 메일이 와요. 야, 얘 참 죽으려고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저는 그걸 다 허용을 해요. 한 번도 그런 글 보내서 제가 화낸 적이 없습니다.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을 보면서 제가 교정하는 고마운 일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내 멱살을 잡아라. 내가 잘못하면은 당신이 나단이 돼가지고 내 멱살을 잡아라. 그러나 양봉 의미는 안 된다.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딴짓하는 이거는 당신 영혼을 위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자부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들하고 저와의 관계, 또 우리 교역자와 교역자들 관계는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관계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교역자가 교역자를 음해하고 이런 경우 없습니다. 중등부 고등부가 그 라이벌 아닙니까? 유년부 초등부가 라이벌 아닙니까? 대학 1부 대학 2부가 라이벌 아닙니까? 서로를 진실로 사랑합니다. 중등부 교역자가 실수하면 고등부 교역자가 안타깝게 그것을 충고하고요. 또 고등부 교역자가 그러면 중등부 교역자가 지도하고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양봉 의미가 자리 잡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면을 드리겠는데, 새해에는요, 우리 진실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내 목회의 목표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2만여 성도, 단 한 명도 미워하는 성도 없기를 바라는 기도를 제가 거의 매일 드려요. 저는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해요. 해야 돼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요. 양봉 의미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1월 첫 주일 우리 신년 헌금할 거예요. 야, 이게 연말에 뭐 성탄주일 헌금하고 헌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번에 이거 안 하는 게 옳은가?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일 여러분 헌금하시면요, 그 헌금은 어디다 쓰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너무 많으세요. 밥을 굶는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 저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풍성하게 누리고 쓰시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은 다음 주일날 과분한 헌금을 하시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그렇게 헌금이 모아지면은 이제 교구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쓸 거예요. 와, 가슴이 뛰어요. 몇 억의 헌금이 나올 텐데 그 헌금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혜택을 누리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진실로 마음으로, 네 마음을 다오. 왜 내 돈을 왜 줘야 돼? 그거 아닙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을 다오. 이 주님 말씀과 관련해서 두 번째 부탁. 내년에 여러분 지각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각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저는 미리 예고합니다. 몇 주 뒤에 15분 지나면 교회 문을 다 잠글 것을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 예배를 빼먹으시고요, 괴로워하시고요, 그 다음 주일날 지각하지 않도록, 마음 같아서는 그냥 11시 땡 치면 문을 확 닫아버리고 싶지만 여러분의 연약함을 사랑하는 저기 때문에 배려해서 15분, 한 10분 할까요? 5분이면 어떨까요? 교회 문 닫아가지고요, 물은 잠그고요, 상처 좀 받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계기가 된다면 이 일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네 후대에게 롤 모델이 되어다오. 롤 모델이 되어다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히스기야가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해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종교 개혁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김정은도 이때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만연했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우상 다 척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북쪽에 이런 일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김정은하고 히스기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히스기야가 어떤 이런 놀라운 종교 개혁이 가능했나를 보니까요, 3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김정은에게는 없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있는 것, 롤 모델이에요. 히스기야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3절 말씀은요, 구약의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축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구약 왕들의 평가는 첫째,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둘째, 다윗과 같이 행하여. 이게 저는 진짜 부러워요, 다윗에게. 위에 사울 왕도 있는데 롤 모델 아닙니까? 박세리 선수가 골프로 그냥 국위를 선양했는데요, 그가 LPGA 우승 몇 번 했느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박세리 선수의 가장 영광스러운 거는 박세리 키즈가 있다는 거예요. 박세리의 그 골프를 보고 수많은 젊은 아이들이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꾸면서 인물을 배출한 롤 모델 역할을 한 것, 이게 박세리 선수가 가장 잘한 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지금 한창 골프 세계적으로 날리고 있는 박인비 선수 인터뷰가 나왔는데, 저는 골프를 안 하니까 이 사람 처음 봤어요. 잘 몰라요. 근데 내 인터뷰를 보고 내가 이 박인비 선수 좋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얼마나 멋있겠냐면 이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세리, 박지연, 김미현 언니들이 하는 걸 보고 골프를 쳤습니다. 당연히 목표 설정도 그 언니들이 기준이 됐습니다. 롤 모델이 있을 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매료시킨 한마디가, 이 자매가 한 말이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젠 후배들에게 내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즐기면서도 투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인터뷰의 요지가 뭐예요? 자기도 롤 모델, 박세리와 같은 롤 모델을 보고 이 자리까지 왔고, 이제는 자기가 후학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골프 치는 이 샘플로 자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으세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가면서 하나님께 제일 열심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에게 큰 바위 얼굴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얼굴이 좀 큼지막해졌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바위 얼굴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에게 실족시키는 짓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그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미쳤지만 제일 혜택을 받은 게 저예요. 이 기도 지금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실족하는 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골프 선수 박세리 같은 존재가 되고 영적으로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는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꾸면은
변질을 막고 타락을 막는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꾸자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하는 권면 말고 그 아이들에게 롤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우리 집에 사춘기가 셋이잖아요. 제가 애들을 불러놓고 진짜 천사의 말로 교훈하거든요. 저 자신에게 막 감동이 돼요. 어떻게 이런 말을 내 입에서 할 수 있다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내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대로만 살면 나는 천사다. 저도 못 산다는 소리예요. 말로 하는 권면보다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에게 롤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롤 모델 중 롤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롤 모델로 세워주셨는데 그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를 배출해내는 영적 인물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너 자신부터 개혁해라. 네 마음을 다오. 너 후배들에게 롤 모델 같은 인생이 되거라.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 찬양을 너무나 벅찬 찬양을 골랐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저 자신부터 개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더 큰 걸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걸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대감을 가지고 벅찬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슨 생각, 무슨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요, 저도 부끄러운 순간이 많고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그러나 저는요, 한 해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올 한 해보다 한 걸음 진일보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붙들고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 모두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맨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찬양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담겨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주마등처럼 주신 은혜가 스쳐 지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한마디 한마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찬양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중심부터 개혁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롤모델 같은 역할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앞서면서 기도하십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무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롤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뛰어갑니다. 주님, 나 자신이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이 부셔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 먼저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영생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네 마음을 다오. 난 네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롤모델 역할을 하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원하심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수고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응답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살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어찌하여야 지난 한 해 고비고비마다 위기위기마다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아팠던 순간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한 해를 마감하며 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여러분, 한 해 마무리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한 해의 마지막